황당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본문의 요나 사건도 황당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요나 사건을 왜 주셨냐?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요나 사건을 주었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신다. 도중에 버리는 경우가 없으세요. 당신의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보호하세요. 사실 요나는요, 죽을 지경을 여러 번 당한 사람입니다. 권사님 오늘 성어 기도할 때 오랫동안 애로가 많았고 힘듦이 많았었다고 기도해 주셨는데, 요나가 그랬어요. 죽을 지경을 많이 겪었어요. 다시스로 도망갈 때 풍랑을 만났잖아요. 풍랑에서 배에서 얼마나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까? 또 거기 뱃속에서는 어떻게, 또 이 고기가요 방향을 어디로 갔냐 잘 생각해 봐요. 요나는 지금 니느웨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탔어요. 풍랑을 만났죠. 그런데요, 고기는 어디로 가냐면 타시스에다 갔다가 타시스 말을 바꿔줬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은 것이 아니고 타시스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그러다 풍랑을 만났죠. 그래서 고기가 먹어버렸죠. 그런데 요나를 싣고 가는 배는 타시스로 갔지만 요나를 먹어버린 물고기는 그 반대 방향 니느웨로 갔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니느웨까지 갔어요. 몇 킬로냐? 900킬로예요. 900킬로를 갔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고 싶은 길과는 전혀 반대로 옮겨놨어요. 그때 그 뱃속에서도 죽을 뻔했죠. 그리고 거기서 토했었죠. 니느웨에다 갔다 토했잖아요. 타시스에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다 내려놨어요. 토했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 짝짝꿍이 되어서 잘 놀아나. 못 견디겠어. 그 꼬락서니를 보자니 못 견디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어려움을 당해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다음에 햇빛이 났잖아요. 햇빛이 나니까 박눈풀이 와서 덮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박눈풀이 싹 말라 비틀어져 갖고 그늘이 없어져 버려요. 거기서 또 그 뜨거운 태양에 죽을 지경을 당합니다. 사실 거기 뱃속 한번 생각해 봐요.
요나만 거기 뱃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물고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는 주그럭주럭 주물럭거렸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얘기 나왔을 거라고요. 반죽이도 있겠죠. 숨 쉴 수 있는 산소는 전혀 없습니다. 빛도 이만큼도 없지요. 그런데 요나는 사흘 동안 살았대요. 황당해요. 도무지 이성적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신앙은 네가 이해해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이해해주는 것을 믿는 것은 과학이고 학문이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 거지 내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때 풍랑 만났을 때 요나는 이 풍랑이 자기의 죄라고 고백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 때문에 생긴 풍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선장은 요나를 푹 집어 던지지 않습니다. 그래 니놈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어 하고 요나를 팍 집어 던지지 않아요. 화내지 않는다고요. 짜증내지 않았다고요. 성질 팍팍 왁팍 부리지 않았다고요. 꼭 참았어. 보세요. 시작. 중요한 이야기요. 요나는 선장에 던지고 사공에 던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던졌어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요. 교통사고, 관절, 위암, 우연히 생긴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병. 잘 생각해야 돼요. 사업이 안 된다, 좌천당했다, 실패했다, 우연히, 과학이, 현실이,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들어요. 바다에 던진 것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죠. 하나님이래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어요. 뭐냐? 죽어야 살아. 이순신 장군이 죽어야 산다고 그랬죠.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죽어야 사는 진리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죽어야 살아요. 부부싸움도 죽어야 이겨요. 이웃과 다툼도 죽어야 이겨요. 죽어야 살아요. 큰 소리 팍팍 치면은 그냥 묵묵히 들으세요. 죽어야 살아요. 그게 이겨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죽어야 사는 것도 진리고, 짜증내는 사람 앞에서 입 딱 다물고 고개 숙이는 것이 이기는 길이지만, 그것도 중요한 진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어요. 만일 요나가 나 집어 던져라,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다 라고 말했을 때 선장이 맞아 니놈 때문이야 하고 바닷속에 집어 던졌으면 요나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죽지요.
사람이 던지면 죽어요. 누가 던졌어요? 요나를 던진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던지니까 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사단은 죽이고 징계하고 멸망시키는 일 뿐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를 회복하시고 생명을 회복하세요. 지켜주세요. 풀무불에 던진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이 던지니까 그 풀무불 속에서도 살았어요. 사자굴에 던진 다니엘, 하나님이 던지니까 그 속에서도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어려움, 우리의 고통, 하나님이 던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던지면 살아요. 기도하셨죠? 우리 권사님. 네팔 성토신학교 미약하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창대해져서 건물을 짓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 왔습니다. 창대해져.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사자굴도 풀무불도 풍랑치는 바다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삽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빠져가요. 누가 개입했을 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개입하면 살아요. 구원받아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인지 나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를 반드시 개입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스를 통한 박농쿨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고 하면은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지 말아라. 그걸 가르쳐 주세요.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지 마라.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해라가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나 거기보다 여기로 갈래요. 타시스로 갔어요. 그러니까 나 선교사로 가기는 갈래요. 근데요 니느웨가 아니고요 타시스예요. 이게 요나예요. 요나가 전면 거부한 게 아니에요. 일부 하나님 내가 선지자 맞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기는 할게요. 그러나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야지 자기가 만들어서 감당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것 대신 이것, 여기 대신 여기,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신앙생활은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요. 그러므로 공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공적 예배는 참석하셔야 돼요. 사명이요. 이것 대신 이것 아니에요. 여기 대신 여기 그것도 아니에요. 전도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부지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네팔의 성도 신학교를 세우고 선교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사명을 이탈하고 도리어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싫어했어요. 보세요. 시작. 이게 뭔 말이냐고 하면 그 2절 보세요. 내가 여기 니네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날들어 니네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했어? 아니요, 나 못 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안 했어요? 그 이야기. 이게 고국에 있을 때, 여기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못 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때 그 말한 거 하나님 어떻게 들었어요? 내가 말할 때 뭐 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충분해.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들었으면 말 한 사람 책임이에요.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하는 게 상대 해요. 이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목사 책임이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알아듣게 해야 돼요. 요나는 그러잖아요. 내가 거기 있을 때 그랬죠. 내가 한다고 했잖아. 못 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다시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다소리가 뭐라고 됩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복으로 만들지 않아요? 나는 그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나는 재앙받지 않고 복받을 줄 알고 다시서 갔어요. 이렇게 하기로 해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악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모태신앙이라 하나님을 잘 알아. 그래서 나도 이만큼 믿었어. 나도 이만큼 알아.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지고 놀으려고 해. 하나님 나 용서하시는 분 아니오? 내 잘못을 책임 충분 안 하시는 분 아니오? 인애가 많고 은혜가 풍성한 분 아니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 그래서 용서해 주시오. 왜요? 이런 식이요.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우선합니다. 니네웨라고 가라는 곳을 팽개치고 다시 쓸어갑니다. 학교 가라고 그랬더니 빵집으로 가출 청소년이에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는요, 우리 부모님보다 한 수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한글을 읽을 줄 몰라요. 문맹이즉.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한자 두자 아시더라고. 그러니 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나고 산수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그래서 부모님 생각보다 내 생각대로 했던 잘나빠진 불효자였어.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나한테 져 주셨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우리가 죄를 범해도 징계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아요. 못하시느니라. 들은 것은 많아가지고. 그러나 자기 생각들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소서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보노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싫었어요. 어찌 보면 요나는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요나는 애국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악하고 불충한 사명자일까요? 말씀을 봅시다. 시작. 요나는요, 고기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아직도 니느웨에 대한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사흘거리 되는 성읍에서 하루만 대충대충 정했어요. 니느웨가 얼마나 컸냐? 거기서 먹고 들으려면 사흘 걸렸어요. 이 안양시는요, 제 생각은 이틀이면, 하루나 이틀이면 한 바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관양동을 해서 석수동을 해서 저 팔달로 대공원을 해서 박달동을 이렇게 해서 이쪽 중앙병원 그쪽을 한 바퀴 돌면 이거 하루면 안 되겠어. 이틀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니느웨는 사흘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이 컸는가 알 수 있겠죠? 사흘길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갔어요. 하루를 다 끝내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대충 했던가를 알 수 있겠죠. 회개하라! 멸망한다! 회개하라!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고 돌아다녔어요. 하루에 건넜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갔죠. 니네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산에 올라갔죠.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니느웨는 그 능력을 추막 짓는 데 썼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즐길 판이었어요. 요나는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멸망을 구경하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수박을 뱉어 니네 성이 망하는 꼬락서니를 보고 싶다는 거야. 구경을 해버렸어. 이런 점에서 보면 요나는 하나님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기보다 차라리 깡패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상관없이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개떡같은 나의 모습과 요나는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윤화처럼 그 모양 그 꼴이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박능쿨을 준비해서 이 엉덩이에 뿔난 윤화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방문을 위하사 너를 가진 것이 이는 그 너를 위하여 그를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용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방문으로 말미암아 그의 구하였다. 예, 박능쿨 중동의 날씨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참 뜨거워요. 그러나 모자를 쓰든지 터번을 두르든지 수건을 두르든지 옷을 입든지 뭐든지 그늘 속에만 있으면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그러게 아브람도 상수리나무 그늘에서 쉬었죠. 이세벨을 피하던 엘리야도 노점나무 그늘 아래 몸을 눕혔고요. 요나도 박능쿨 우리가 말하는 아주까리 피마자나무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박능쿨을 만들어서 좋아했던 그 그늘이 좋아했었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이런 그늘이 필요해요. 햇볕에 가려주는 구름 기둥이 필요해요. 추위를 녹여주는 불기둥이 필요해요. 쉼터가 필요하단 말이오. 우리 초원교회가 여러분의 쉼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웃에게 그렇게 전해보세요. 초원교회 오시면 쉴 수가 있다고. 그늘을 만들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하세요. 그런데요 그 그늘이 어떻게 되는 거 볼까요? 한번 봅시다. 시작. 지금까지 싱싱해서 그늘이 탁 져서 야 좋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에 금방 방랑비가 셔르륵 시들어버려요. 오늘 11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12월 금년 마지막 달이죠. 가슴이 벌렁거려요. 와 23년도가 또 지나갔어? 또 지나갔어? 정말 엊그저께 영신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또 영신예배를 드려야 돼? 금방이야. 명함은 순간이에요. 생사도 순간이에요. 부귀영화도 순간이에요. 세월도 순간이에요. 그러기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공했다고 값은 내지 마라. 실패가 따릅니다. 건강하다고 까불지 마라. 건강을 잃을 때가 왔다. 돈 있다고 까불지 마라. 네 젊음 있다고 까불지 마라. 지금 헌금할 수 있을 때 헌금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해라. 예배를 하루에 2번, 3번, 4번, 10번 드려도 좋을 건강이 있을 때가 있고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때가 온다. 사모도 지금 여러 번 빠졌잖아요. 드릴 수 있을 때 신나게 오세요. 아침에 오고 저녁 오고 내일 오고 오늘 오고 어제 오고 오늘 또 오고. 드릴 수 있을 때 드리세요. 드릴 수 없는 그날, 병원에 눕는 그날, 사업이 실패하여 죽을 지경이 되는 그날이 와요. 올 수도 있어요. 너무 빨리.
그런데 바울 그렇게 없어져 그 그늘이 없어지자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대요. 죽여달래요. 그날이 오기 전에 예배하세요. 그날이 오기 전에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림을 보여줘. 예. 표가 나는지 모르겠네. 표가 나요? 이후에 이 아래 지난 8월 베트남 다낭에 가서 수영장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앉아 있었더니 이렇게 돼요. 햇빛 안쪽 눈과 햇빛 쪽 눈. 많이 안 있었어요. 그러니 요나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잖아요. 얼마나 뜨거우면 죽는 게 낫겠다고 했겠습니까? 내가 이거 이러고 있을 때 이거 내 모습입니다. 5분 내지 한 10분쯤 있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야, 요나야, 너 이 박능풀 하나 없어졌다고 네가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를 거론하냐? 없어버린 나를 이렇게 신경질 내냐? 나한테 화내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 편견과 아집과 배타적인 민족 감정에 의한 요나의 잘못을 지적하신 거예요. 니네 사람들은 살리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것을 모르고 박박 태두는 요나가 비교됩니다. 네가 왜 성내냐? 그랬더니 요나는요, 이래 시작. 내가 화내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았고 맞아 죽어도 난 좋아요. 내 성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나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한테 내 맞아 죽어도 좋아요. 나 무덤 앞에 절할래요. 고목나무 앞에 절할래요. 요 상태예요.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시들어버린 박능풀 때문에 당하는 고통만 생각한 거야. 우리는 병나면요, 그 이유, 사업이 안 되는 이유, 좌천되는 이유, 교통사고난 이유, 병든 이유, 그런 이유를 일적 조건에서 찾아요. 환경이 어쩌고, 병균이 어쩌고, 코로나가 어쩌고, 그리고 생김새가 어쩌고, 일적 조건에서 찾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웃과 조건과 환경만을 탓하게 돼요. 한번 볼까요? 시작.
많이 나 화내다 죽을 지경이 너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 뜻이 옳아요 하고 박박 우겨드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야 네가 씨를 심었냐? 야 네가 물 줬냐? 야 네가 거름 줬냐? 씨 심었냐? 아니요. 물 줬냐? 아니요. 거름 줬냐? 아니요. 네가 이 박농콜에 대해서 뭘 했기에 살고 이 박농콜 살고 죽는 것을 네 맘대로 하려고 하냐? 네 거 아니야. 내가 심었고 내가 물 줬고 내가 갚은 거야. 넌 안 했지? 왜 안 했어요? 그럼 네 거 아닌데 왜 네가 야단이냐? 이렇게 따져. 소유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요나는 우리 목숨, 우리에게 맡겨진 돈,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오늘 밤 걷어갈 수도 있고요, 예배 못 드릴 환경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기 전에 해라는 거예요. 요나는 박농쿨을 아꼈습니다. 박농쿨에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박농쿨이 아니라 박농쿨은 시들어버려도 좋다,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요나가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너무 달라. 하나님은 유대인을 무조건 선택했어요. 유대인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요, 무조건 유대인을 선택해서 선민 이스라엘이라 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이방 땅 니느웨도 무조건 선택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선택받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이러보건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절대 능력에 의하여 구원이 이루어져요. 내가 행위를 해서 자선사업 많이 하고 성도신학교를 짓고 구제사업 많이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신학교 헌금 안 해도 구원은 받았어요. 땅 안 사도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일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은 무조건 주셨어요. 하나님 절대 능력으로 주셨어요. 그것이 감사해야 성도신학교를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해야 헌금하자는 거고, 그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힘을 모으자고 선교하자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이 박농쿨이 시든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따라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박농쿨을 시들게 했어요. 그러므로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박농쿨을 시들게 했어요. 하나님은 박농쿨보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더 귀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돈,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명예,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건강보다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뇌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불평할 수 없어요. 박농풀이 어떤 식물인지 자세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주까지 핀과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사랑하는 박농풀, 하나님은 싫게 했어요. 왜요? 무엇을 말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기에 요나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박농풀 시들게 했을까? 나도 돈 좋아해요. 나도 건강 좋아해요. 명예 좋아하고요. 나도 직장 좋은 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시들게 하거든요. 왜요? 왜 시들게 했을까? 시작! 분별력을 가져라. 옳고 그름을 판단해라. 분별력을 가져라. 그 이야기요. 박농풀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요. 죽음을 예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요나서는 예비라는 말이 4번 나와요. 물고기를 예비하사, 박농풀을 예비하사, 벌레를 예비하사,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하나님이 예비했던 것, 뭐 하기 위하여? 니네 성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요나 보고 즐기고 즐거워하라고, 불구경하라고 요나에게 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 아니라 니네 성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배하셨다. 좀 분별해라. 요나서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서는 뭘 이야기하냐? 시작! 우선순위를 좀 정해라. 이거 보세요. 시작! 여러분 애기 다 키워봤잖아요. 애기가 3살, 4살쯤 되면은 신발도 신잖아요. 그런데 신발은 좌우를 구분을 못해요. 좌측인지 우측인지 구분 못하고 아무래도 신어버려요. 그럼 엄마가 이제 그게 가르쳐 주죠. 좌우를 구분 못하는, 여기 보세요. 아이고. 좌우를 구분 못하는, 좌우를 구분 못한다고 그랬죠? 좌우를 구분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3살, 4살짜리 그 정도는 좌우를 구분 못하잖아요. 그게 12만 명이래요. 그러면 어른까지 합치면 60만 안 되겠습니까? 그 60만이 천하보다 귀한 60만과 이 박농풀 하나, 하나님이 야 연아야 내가 이 박농풀 하나를 생각하랴. 천하보다 귀한 60만을 생각하랴. 우선순위가 뭐냐? 박농풀 살릴까? 60만 살릴까? 네 생각 좀 해봐. 이게 요나서요. 마지막 3번째로 할게요. 요나서는요, 시작. 너 힘들지? 쉼터를 줄게. 너 헌금하느라고 힘들었고, 봉사하느라고 힘들고, 섬기느라고 힘들고,
힘들었지? 내가 쉼터를 줄게. 박농글과 같은 쉼터를 줄게. 노뎀나무 그늘과 같은 쉼터를 줄게. 상소리나무 밑에 같은 쉼터를 줄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터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요나서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900km나 도망갔던, 타시스로 멀리 도망갔던 요나, 거기에는 하나님 없었던가요? 우리가 아무리 멀리 도망가고 아무리 은밀히 숨어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고목나무, 흙무동, 절하는 꼬락선이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숨어서 피우는 담배 하나님은 안 봐도요, 하나님은 고사하고 우리 이웃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은요, 요나의 행동 반경을 900km까지 도망가는 끌어다가 물고기 뱃속에다 꽉 가둬버려요. 움직이지 못하게 환경을 좁혀버려. 보세요. 사모 관절 한번 하니까 귀까지도 못 나오잖아요. 꽉 집안에 갇혀있어요. 평실에 갇혀있어요. 순간이라고요. 행동반경 좁혀버리는 거 순간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 도리어 쉼터가 되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지친 영혼에게 쉼터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박능불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요나서는 이방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이 이방까지 전달되고 세계 만민에게 전달되고 여러분과 나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분별력을 가지고 매사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터를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도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쉼터에서 편히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고이 간직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